했습니다. 아마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그 현수막을 어떤 분이 뗐다면 저는 그분을 원망할 생각이 없고요, 탓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 하실 일을 했습니다. 뗐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미안합니다, 참 많이 미안합니다 이랬으니까 아마 그분이 보실 때 교회가 많이 억울하다, 또 불공평하다, 또는 편파적이다, 또는 억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 교회는 왜 미안합니다 그럴까? 이 굴복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 교회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굴복 아닙니다. 굴복해서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다. 또 매스컴이나 일부 정치권에서 교회를 마치 코로나19의 온상처럼 오도하고 있는 그 현상을 인정한 것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미안하다고 한 이유가 뭘까? 첫째는 이 세상은 교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좌와 우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일까? 성경은 교회의 모습이 사회에 그대로 투영됐고 사회의 모습은 교회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우리가 교회답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좌와 우로 갈라졌다는 얘기는 교인들이 좌와 우로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된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좌와 우를 하나로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된 그 교회라고 한다면 좌와 우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좌와 우로 갈라져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극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도록 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이라고 하는 그 비난의 굴복에서 미안합니다 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현수막 떼신 분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오해를 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미안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됐었는데 그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내부적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대사회에 대한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했다면 우리 사회는 변화돼야 맞습니다. 크리스찬 인구가요, 지금 적어져서 800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헛수가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인정합시다. 5천만에서 800만이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야, 민주야, 몇 퍼센트? 막 곱셈 곱하면 해야 되나 그거? 아이고, 너 안 되겠다. 우리 박 집사님이 암산 선수니까 머리가 많이 쉬었어요. 16%. 야, 대단하다. 야, 난 감히 범접을 못하겠어요. 16%. 여러분, 바닷물이 말이죠, 썩지 않는 것은 소금 기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소금 기운이 약 2.5%에서 2.8%가 있는 게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2.5에서 2.8을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잉태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양수가 있는데 양수의 염분 농도가 2.5에서 2.8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피가 있는데요, 피의 염분 농도가 2.5에서 2.8이래요. 그래서 썩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듣고는, 이야, 하나님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병원에 가면 힘이 뚝 떨어졌을 때 팔뚝에 놔주는 게 뭐죠? 야, 성경아, 팔뚝에 놔주는 게 뭐냐? 병원에 가면 안 맞아봤으니까 모르지. 목사님 맞아봐도 몰라. 그게 뭐죠? 에? 포도당 맞아. 근데 또 포도당 말고 다른 거 있는데, 링거액, 그것도 말고 또 있는데, 수액, 그치, 수액, 맞아요, 수액. 그게 2.5에서 2.8%의 염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농도를 유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한 사회가 썩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2.5에서 2.8%의 성도만 있어도 우리 사회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16%,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이 16%인데 한국 사회는 썩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 구조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분인데 완벽하게 하나됨의 구조를 갖추고 계신 분이 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분을 머리로 한 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천국 생활하는 그 교회가 되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 분열되어 있고 끊어져 있고 대립하고 있고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사회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참 많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 거지. 매스컴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이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해서 미안합니다 한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방운동을 합시다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갑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건 뭘까요? 예방은 예수 방역의 줄임말입니다. 예수 방역의 줄임말. 예수님이 오신다면 뭐 하실까? 치유부터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세상 정부가 뒤집어 씌우건 말건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닌데 왜 그러느냐?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 프레임, 방역이라고 하는 허울 속에 진실을 오도하고 있는 이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교회는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말이죠, 저도 정부가 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한 대책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나 그 처방에 대해서 그대로 대응한다면 만약에 저항해서 이겼다 한들 진 겁니다. 왜 진 거냐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 정부를 싸워서 이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목적일진데 우리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프레임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자꾸만 부채질을 한단 말이죠. 갈라뜨리려고 부채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 교회가 말려들여야 돼요? 왜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대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이기는 길은 선이에요. 악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한다 그랬을 때 제가 봐도 핍박이요. 핍박한다 했을 때 왜 핍박하느냐? 우리만 핍박하느냐? 어디도 그렇고 그런데 교회만 가지고 왜 그러냐? 그건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16%예요. 그대로 인정할 때 말이죠. 그분들을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죠.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억울하다.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냔 말이죠. 뭐 하려고? 다 거기 정치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자기 교회 하면 교인 아니요? 그러면 그 교인한테 뭐라고 설교할 거요? 나 그거 묻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참 많이 미안합니다.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기자는 얘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유튜브에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나가야 된다. 지금 사회가 단절되어 있어요. 마음도 단절되어 있어요. 돈도 단절되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때 매스컴에서 교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요 교회 욕해요. 교회 욕한다고요.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문 닫았다 그렇게 한단 말이요. 사실이 아니요. 진실이 아니요. 그런데 덮어 씌운 거예요. 제가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팩트가 그러니까. 다른 직업군이나 다른 어떤 커뮤니티에서 발병하고 있는 발병률과 크리스찬의 숫자와 발병률을 비교하면 현격하게 교회는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온상이 아니요. 여론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밝혀져도 그건 수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뭐 10명이 나왔다든가 18명이 나왔다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확진자 몇 명 나왔음 이렇게 나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발병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발병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하고 다 케이스별로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나오지 않아요.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의도 순복음교회 발 확진자 몇 명, 확진자 몇 명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지. 제가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론으로 오도하는 거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팩트가 아니요. 그래서 굴복해서 미안합니다, 참 많이 미안합니다 한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기관입니다. 세상 국가에 속한 기관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세상 정부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 하는 줌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세상 정부가 비대면 예배 성경적이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단어 안 쓰면 좋겠어요. 영적인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 영적인 예배가 있구나 이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누구부터 보호할까요? 성도 보호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도 보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보호해야죠.
그래서 세상 정부가 마스크 끼라 하기 전에 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보고 마스크 끼라 그랬죠. 왜? 우리 성도예요. 우리 성도예요. 그럼 교회가 지켜야죠. 왜? 세상 정부가 하라고 한 데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한 데서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주도적으로 해야죠. 아멘. 종속적이 아니고요, 주체적이 돼야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대 때 말이죠, 성전 예배가 건물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있었지만 그 성전 건물 속에 살아있는 예배, 신령한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육체가 된 거죠. 육체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제 멸망하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끌려갔으니까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갱신합니다. 예배를 갱신할 때 수문 앞 광장에 모이라고 합니다. 성전 건물이 아니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다시 한번, 어디서만? 성전 건물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교회에는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성전 건물 안에서는 산 예배가 아니고 인간 인본주의만 득식을 그랬단 말이죠. 예배가 예배답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물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시 한번, 뭐가 없어서?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라고 하는 당시에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라 그럽니다. 모이게 해서 이제 장소가 광장으로 바뀌었어요. 성전에서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광장 말 광장, 왜 마당 건물이 없습니다. 광장이에요. 이전 같으면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 그런 장소예요. 근데 거기서 임시로 나무로 단을 만듭니다. 임시로 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단 앞에 성도들이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임시로 만든 단 위에 에스라 목사님이 올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일어서시죠? 제가 올라오면 제가 뭐가 돼서 아니고 예배가 시작된다 하는 표시가 일어섬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죠. 그래서 서시는 거예요. 서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강단 위로 걸어 올라와서 서니까 다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여기 좀 세 사람이 성경 봉독을 하죠. 이거
이것처럼 그때 성경 봉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었고 신약 성경을 읽었고 복음서를 읽었어요.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고 나면 여기 계신 회중들은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했어요. 이제 성전에서는 말라 빠져서 반응도 없던 그 예배가 이제 반응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멘, 아멘 이거 대신에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찬양하는 그게 반응이에요. 반응. 찬양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1절하고 2절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스라 때 그거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서서 에스라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그게 그 광장 예배예요. 이걸 가르쳐서 에스라 예배갱신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에스라의 예배갱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이 세상 정부가 붙여놓은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어떤 이해를 하는 게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장소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장소죠. 가나안 시대 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장소죠. 광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장소죠. 장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 그러면 이 장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 얘기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제가 2부 예배 때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로마서 1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 현장이 어디냐? 가정과 일터예요. 가정과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 우리 쓰지 말고 그거 쓰면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요, 이 프레임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왜 이기는 게 목적이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저분들은 그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열을 끌고 가면 그리 따라갔다가 이렇게 끌고 가면 그리 따라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 인생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저분들을 구원해야 될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세상 정부가 만들어내 놓은 구조 이걸 부셔야 돼요. 세상 정부가 만들어 놓은 언어 조합 이거 쓰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랬죠. 신천지 그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 성경에서 신천 신지가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 사람들이 저거가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붙여줘요? 근데 쓰고 있잖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이만희 이단 요래 딱 맞아요. 그래야 실체가 드러나지. 이걸 은근슬쩍 말이죠. 신천지 교회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적으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제가 이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저는 이기고 싶은 목사입니다. 그 호도한 데서 물음을 꿇은 목사가 아니고 이기고 싶은 목사요. 억울했으라도 저는요 예방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예방사역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심,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싶어서라도 예방해야 돼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나는 미안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나약한, 그래서 굴복한, 그래서 저런 말을 썼구나 싶어서 아마 어떤 분이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뜯어버렸어요. 제가 김법주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CCTV 있는데 그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 외침을 갖다 붙일 순서가 되었군요. 그랬어요. 그 다음 외침, 그게 뭐예요? 사랑합니다.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예방에는 3가지 외침이 있어요. 미미, 사사. 이거 진짜 노래만 들으면 좋겠어. 미미, 사사. 두 번째 외침이 사사예요. 사랑합니다.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앞에 자만 따서 사사. 두 번째 외침을 해야 될 순서가 됐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배성김 목장님, 날 좀 봐요. 현수막을 만드시는데 바탕은 하얀색, 내용은 사랑합니다.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내용. 글자체는 연고딕. 글자는 굵게 저기 차에서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부탁해요. 그거 빨리 해가지고 또 갖다 붙입시다. 왜?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들을 구원해야 돼요. 좌와 우로 갈라진 한국 사회를 구원해야 돼요. 저 불쌍한 정치하는 좌와 우로 갈라진 사람 구원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저 정치를 몰라서 그래.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좌에, 우리나라 좌하고 우는요 진짜 좌 아니고 진짜 우 아닙니다. 저 엉터리들이요, 저거 표기에 아주 편하도록 막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좌도 아니고 진정한 우도 아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좌의 가치는 뭐냐 하면요, 나누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게 좋다 하는 게 좌의 가치예요. 우의 가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공급하는 거, 이게 우의 가치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가 벌었다 그러고, 그리고 나눠야 되는데 소유해버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의 폐단이에요. 좌의 폐단은 뭐냐 하면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거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의 걸 가지고 나눠주려고 자꾸 그래. 이게 문제예요. 있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계급투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단 말이지. 그거 잘못됐다 이거지. 그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좌와 우를 하나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이래냔 말이죠. 그건 가치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공평하게 나누는 게 더 중요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얘기입니다, 그게요.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걸 존중하고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또 많이 버는 거, 이걸 욕해서는 안 돼요. 그걸 칭찬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많이 버는 이거 중요하다는 사람한테는 나누어주는 게 중요해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나누어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 거 뺏어주지 말고 네 거 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단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그 말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 말을 해야 될 목사들이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이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지.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 이거 좀 듣기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듣대. 잘 안 들어.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은 좌파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파의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은 진보의 하나님도 아니고 보수의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됨의 구조를 갖추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좌와 우는 뭔데? 독특성이다,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 특징을 존중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이게 우는 자꾸 좌에 속한 사람이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주는 게 보람이다.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뺏어가지고 줘야 되겠다, 이래버리면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정부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게 말려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왜? 교회는 하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요, 좌우 그 따위 소리 하지 말어. 아멘. 나는 좌파다 우파다 그만하지 마. 나누어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체들 있어야 돼요. 또 벌어들이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체들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벌어들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나누어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비난해서는 안 돼요. 자,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람이 말이죠, 살라고 그러면 먹어야 되죠. 먹기만 자꾸 먹는, 이게 이제 입이 자꾸 먹잖아, 그죠? 계속 먹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창고가 어디예요? 먹은 거 보관하는 창고. 민서야, 보관 창고가 어디지? 옳지, 위가 있다가 성질나는 거예요. 야, 그만 좀 집어넣어. 힘들어 죽겠어. 넌 씹어서 넘기면 다냐?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만 먹어. 이제 너랑 이별이야, 이별. 아이고, 힘들어 안 되겠네 하고 그냥 식도에서 위로 넘어오는 거를 딱 잘라버렸어. 뭐 어떻게 돼? 뭐 뻔하죠, 죽죠.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 사회를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지. 아니, 그거 단절되면 되겠어요? 정신이 올바른 위 같으면, 이봐, 아이고 수고 많다, 정말로 수고 많네, 이거 내가 이 창고에 보관해가지고 소화할 수 있도록 장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거 네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일을 하겠노,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죠. 그게 맞는 거 아니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해요. 왜요? 마귀가 이미 그걸 만들어 놔버렸어요. 마귀가요, 분쟁하도록 구조를 딱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 정부가 만들어 내놓은 프레임을 깨버려라. 그래 이긴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속해가지고는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공공연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이 정신없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죽지. 그 모습이 사회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볼 때 미안합니다, 참 많이 미안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기겠습니다 이 말이요. 미안합니다, 참 많이 미안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인지 알아요? 이기겠습니다, 진짜 이기겠습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방역의 첫 번째 외침이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참 많이 미안합니다. 그 외침이 뭔지 알아요? 이기고 싶다, 진짜 이기고 싶다 이 말이요. 그러려고 하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저 현수막 떼가면 똑같다 붙이면 되지 뭐 이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가정에 말이죠. 가족이 있는데 나 힘들어 죽겠네. 계속 나는 벌어다 대야 되고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힘들어 죽겠다. 혼자면 좋겠다. 이거 힘들어 죽겠다.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공급해야 될 가족이 없다면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할 의욕이 어디서 나고 왜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지. 지긋지긋하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지. 아멘. 이겨버려야지.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급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걸 소화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분열시키려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교회. 그게 가정교회란 말이죠. 그럴 때 가정은 천국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합니다. 참 많이 미안합니다 했던 이유가 뭐냐? 이기고 싶다. 진짜 이기고 싶다. 내 인생 실패 안 하고 싶다. 한평생 살면서 원망하다가 끝나버릴 내 인생 그렇게 안 살고 싶다. 감사하며 살고 싶고 끝나고 싶다. 여러분, 끝난다는 얘기해서 미안해요. 우리 저 형원이도 있고 저 자매 떨어진 무연이도 있는데 성경은 바짝 눈 떠버렸네. 있는데 죽는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요, 참 우리가요, 죽음이 내일 모레입니다. 눈 껌뻑하면요 아마 세월 다 가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면 내일 감사할 제목이 더 많아지고요. 이번 주간에 감사하면 참 벌써 추워요. 벌써 어이구 선선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더워. 왜 이게 올 여름은 더운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벌써 추워졌어요. 한 해가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빨리 갑니다. 슬기야, 빨리 간대. 빨리 간대. 하루하루를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원망하면서 사는 건 지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살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 공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사회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정치인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닮은 그 국가구조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땅에 사는 우리 아들, 딸들이 편안하게 살지. 맨날 텔레비전만 틀면 싸우는 얘기 나오지.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어. 볼 게 없어. 여러분 볼 거 있어요? 없지. 없어. 나만 없는 줄 알았더니 다 없구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요 요즘요 뭘 잘 보느냐 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잘 본대. 왜? 거기 보면 실패한 사람들 거기 밀려가가지고 나는 새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 참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꿔가야 돼요. 아멘. 이걸 바꿔갈 때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크리스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고 회복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예배당을 들어올 때 당당하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고
뽐내고 나가고 이거 회복해야 돼요. 아멘. 지금 아니잖아. 그러면 회복하는 길이 뭐냐 이거죠. 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왜 기죽고 살아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죽어 사는 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데 그래 안 그래? 맞죠? 성태 목장? 맞죠? 아멘이고 말지.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죠. 아멘. 그런데 무슨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가자, 방역하자, 그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방역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지지 말아요. 지지 말아요. 힘들어도 지지 말아요. 안 지는 방법이 뭔지 아셔요? 해석에 있습니다. 해석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석에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승리는 없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결국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끝에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석입니다. 실패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세상 정권이나 매스컴이 다 동원돼 가지고 이제 혐오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회의 위기이기도 하고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실패했고 회사에서는 월급도 안 나오고 이자는 밀려있고 먹을 것은 점점 떨어져가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죠. 위기다. 큰일 났다.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나는 망했구나. 내가 어찌다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결국 자기에게로 갑니다. 자기에게로.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돼버렸나? 자기에게로 딱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아. 여러분, 어린 나이에요, 부모님한테 인정 못 받으면요, 그거요, 살맛 안 나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요, 얼마나 캄캄한지 몰라요.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의 쉽게 내뱉은 한마디가요, 자녀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그 부모님은 아예 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석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나 이제 희망도 없어. 내까지 이게 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셨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해석 후에는 정리할 수 있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이 순서가 있어야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인가? 내 인생은 끝난 것인가? 이 회의가 말이죠, 끝도
수도 없이 밀려오도록 하는 게 마귀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돌 사이에, 홍해 사이에 갇혀 있는 상황, 현상적으로 보면 위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는 그 현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의 군대와 그 장수들을 다 그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기회예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통과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그의 군대들이 해석한 것처럼 그 위기를 기회로 해석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양해문 교우들과 함께 이기고 싶습니다. 이 나그네 세상을 함께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해석합시다. 성경대로 해석합시다. 위기를 말이죠. 그리고 성경대로 재정립합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다시 추스르고 두 발로 일어섭시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승리를 향해서 말이죠.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큰 기쁨을 주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이죠.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을 주는 교회. 그래서 제가 쭉 우리 교회가 현수막 붙여놓은 거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역, 이긴 이기고 싶다는 이야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비굴하게, 굴복해서, 굴종적으로 미안합니다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역설적인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굉장한 역설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지고 못 살아야 돼요. 아멘 해부로 그냥. 나는요, 지고는 못 살아요. 기어이 이겨버리고야 직성이 풀려. 나는 내 인생도요, 지는 인생은 내가 도저히 못 살아. 나는 이겨버려야 되지. 아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기면 되지. 할렐루야. 다른 사람 하는 평가가 내 뼈를 뭐 타고 들어와요? 아니요. 이겨버리고 난 뒤에 한번 보자 해야죠. 이게 믿음이요. 아니, 이 근성이라도 좀 있어야지. 아멘. 그래서 미안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참 많이 미안합니다. 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얻고 싶다는 거요. 진실을 모른 채, 이렇게 어두운 채 그렇게만 알고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얻고 싶다는 거요. 그래야 이기니까. 이기는 게 뭔데? 그 사람들 구원하는 게 이기는 거요. 구원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얻어야죠. 지금 정부하고 대항해가지고 이긴들, 그분들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요. 이겨도 지는 거지. 나는 그게 싫은 거요. 하나님의 교회여 이기자.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이기자. 하나님의 가정들이여 이기자. 아멘. 그러려고 하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그때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그 성에, 우리 운정 바닥에, 고양시 바닥에, 파주 바닥에, 대한민국에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꿈꿉시다. 우리 양해문 교회 때문에 운정 파주가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빨리 안 떼니까 다른 거 빨리 붙이라고. 사랑합니다,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붙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떼가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멋있게 만들어 또 갖다 붙여. 내일 붙이면 좋고, 모레 붙여도 좋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붙여. 정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꼭 나오셔요. 줌에 나와서 우리 이깁시다. 변명돼봐야 내 인생 아니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한숨 쉰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져요? 내 인생 아닙니까? 그거 그만하고 이기자. 이기자. 아프거든 아픈 것만큼 이기자. 아픈 것만큼 이기자. 서럽거든 서러운 것만큼 이기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요, 밥 못 먹고 한 달 동안 밥만 못 먹어가지고 쓰러졌다고. 그 서러움 아셔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되새긴 게 있습니다. 끝에 가서 보자. 끝에 가서 보자. 인생 마지막 끝에 가서 보자. 천국 문 앞에 가서 한번 보자. 천국 가서 한번 보자. 그때 한 세겜입니다. 고3 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가하게 한탄할 시간 없습니다. 시시하게 원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갑시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라도 갑시다. 내 인생이 억울해서라도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나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다고 말합시다. 이게 기적이고 표적이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니까지 뭘 해. 우리 양해문 교우들은 결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손 붙잡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 기죽지 말아요. 기죽지 말어. 왜 기죽어? 아플수록 일어섭시다. 아플수록 일어섭시다.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정에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야, 우리 아빠 쓰러질 줄 알았는데 일어서셨네. 가정에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넘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 일어서셨네. 가정에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필요한, 요구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 큰 기쁨을 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